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할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추석 되세요. 시작. 예수님과 함께하는 추석 되세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가정에 이제 어른들이 다 모이면 온 식구가 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지만 어르신들이나 또 일가 친척 중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러한 숫자적으로 좀 불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식구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작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약함이나 부족, 결핍, 자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참 나는 운이 없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일반적인 생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물건을 고를 때 같은 값이면 좋은 거를 사고 싶고 또 같은 값이면 같은 값에 많은 덤을 받는 것을 사고 싶고 또 최고인 것을 고르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이러한 나약함이 찾아오고 나는 좋은 것이라고 해서 골랐는데 가지고 와보면 어떤 흠이 있고 또 부족한 것이 있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고인 것, 또 많은 것, 좋은 것을 택하고 싶은 게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좀 달라요.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작은 것, 그리고 조금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을 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그러한 제물은 전혀 흠이 없어야 하고 점도 없어야 하고 깨끗해야 하고 정결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찾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 중에서 최고이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혜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러한 것들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 맞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삽니까? 깨끗하고 정결하고 어떻게 하면 많아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추구하며 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의 모습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명기 7장의 7장 7절 말씀은 조금 우리로 하여금 의구심을 갖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가장 적으니라. 좀 이해가 안 되죠. 사람이 많아야 여러분 군인이 많아야 승리할 확률이 높습니까? 적어야 승리할 확률이 많습니까? 군인이 많아야. 전도를 많이 나가야 전도가 많이 되겠습니까? 전도 두 사람이 나가는 게 더 전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많이 나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많은 여러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가장 적기 때문에 택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적지만 똑똑해서 택했다. 뭐 이런 거가 뭐 뒤에 단서가 좀 달리면 우리 충분히 좀 그렇죠. 작지만 일당 100, 일당 1000, 뭐 이렇게 되면은 택할 이유가 되겠죠. 근데 그런 단서가 전혀 날씬이야, 없어. 그냥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고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참 어렵네요, 말씀이. 그렇죠? 가장 적은데 왜 택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 속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러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 와서 보고한 내용이 두 내용으로 갈려지는데 10명이 보고한 내용이 뭐냐면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 이제 정탐하고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그 정탐한 결과를 보고하는데 10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올라가지 그 백성을 치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 그 거주민은 삼키는 땅이고 또 신장이 장대했는데 아낙 그의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이다. 그 사람들의 평균 키가 2m, 조금 크면 3m죠. 그러니까 오늘 이 10명이 동일한 말을 했어. 근데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민수기 14장 6절로 8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을 같이 씁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자, 10명, 12명이 갔는데 10명은 악평했고 우리는 차지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 자이언트들이 거인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라고 몇 명이 얘기했어요? 몇 명? 10명. 왜 대답을 해요? 몇 명이요? 10명. 그리고 우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몇 명이 얘기했어요? 2명이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2명의 말? 10명의 말? 네? 10명의 말. 10명의 말을 들었어요. 야, 이 10명의 말을 듣고 민수기 1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통곡했대. 낙심하고 좌절하고 애통해하는 거죠. 그리고 2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 지도자를 원망하고,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다른 지도자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 여호와를 원망했어. 다수의 힘은 막강한 거죠. 소수의 힘은 약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다수의 힘에 의해서 소수가 밀려나요. 소수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었어요. 무슨 표현이죠? 간곡한 표현이에요.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그 마음의 간곡함과 간절함으로,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냐, 그분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실 것이다라고 아무리 간절하고 간곡하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아무리 외치고 목소리에 피가 나올 정도로 외친다 할지라도 적은 소수는 다수 많은 10명의 말을 더 신뢰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루를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그 하루,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로 하나님은 알아듣고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0명이 보고 온 그 내용이 정확하지만, 그러나 적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 온 것은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을 같이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을 한 것인데, 그 말에 대하여 다수에 대한 10명에 대한 그러한 말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광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죠. 광야 생활은 뭐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무슨 시간이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결코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말하는 것이 다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은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죠. 너희의 인생 가운데 너희의 힘으로 살 것 같지 아니라는 거죠. 많음이 옳음이 아니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적기 때문에 택하였는지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도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너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물을 먹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맞나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찾았네요. 물을 손에 담아 가지고 핥아 먹는 사람을 300명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먹습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왜 적은 숫자를 요구하고 계시는가? 자, 미디안은 지금 몇 명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올 것에 대한 정보가 입수됐어요. 13만 5천.
13만 5천이 쳐들어오는 정보가 입수돼서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군사를 모집했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한번, 그래도 중과 부족이죠. 13만 5천과 3만 2천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인 그들을 향해서 기드온에게, 야, 너무 많다, 혹시 전쟁 온 게 두려운 사람 집으로 돌아가라 했더니만 몇 명이 돌아갔어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그럼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많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먹는 모습을 통해서 돌려보낼 자와 싸움터에 나갈 자를 구분했는데, 오늘 300명만 물을 손으로 움켜먹고 나머지들은 다 엎드려서 벌컥벌컥 먹었더라. 예전에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300명의 용사라고 표현되었는데, 지금 13만 5천과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과 전쟁이 이렇게 맞붙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 저들이 쳐들어온다라는 정보가 입수되었고 아직 그들과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물을 핥아먹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오늘날 쉬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겁쟁이들인 거예요. 아직 지금 전쟁터가 아니라, 전쟁터에는 당연히 이렇게 경계를 사수하면서 물을 마시는 게 맞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훈련소에서 훈련병을 뽑고 그 훈련병을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을 손으로 움켜 먹었다라는 것은 그 중에서도 1,000명, 10,000명 중에서 가장 겁이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300명.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가장 찌질이, 300명의 찌질이만 남은 거예요. 그 사람들만 남겨두래요. 그리고 나머지를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이제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300명을 데리고. 그리고 총, 칼, 그때는 총이 없었고 칼이나 화살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 뭐 들어갔죠? 횃불, 항아리, 나팔, 3가지 가지고 갔어. 뭐 칼이야 기본적으로 차고 있었겠지. 자, 그걸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3가지, 이 3가지를 가지고 몇 명을 물리쳐요? 13만 5천을 자중질환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죠. 여러분,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왜 하나님은 적은 민족을 택하고 적은 숫자를 가지고, 아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13만 5천 가운데 그렇지 않아도 3만 2천도 부족한데, 이 10,000명도 부족한데 300명만 세우라니까, 이건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사사기 7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이스라엘이 너희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내 능력이, 내 권세가, 내가 힘쓰고 애써 싸워서 이 전쟁을 이겼다 할까 함이라. 우리 인간은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가 이걸 이룬 줄 알아요. 내 힘으로 그거를 이룬 줄 알아요. 내 지혜가 그것을 이룬 줄 안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적은 민족, 적은 숫자를 택해서 너희로 하여금 온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역사하신다.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사람의 숫자,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보여준 사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살아가는 힘도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적은 숫자가 되었던 많은 숫자가 되었던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적은 숫자를 통하여 일하심으로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 적음, 결핍, 아픔, 고통, 눈물, 이러한 모든 것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우리의 그러한 모든 아픔과 연약함,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게 역사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약한 게 뭐가 자랑이에요? 자랑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니까 내가 그것이 나에게 자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바울의 심장 속에 역사하시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았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 이 정도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의 약함을 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안질이 되었든지 간질이 되었든지 바울을 괴롭히는 그 아픔이 있었어요. 힘듦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냥 우리 생활 다 하고 이제 나름대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믿으려고 하지만 우리 정도가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렇죠? 우리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걱정이나 고민이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은 좀 없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죠?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리고 내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이 바울되게 만든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 속에서 연약함, 그 약함이 그리스도를 찾는 능력이 되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오늘 그렇게 주님은 오늘 그 바울의 그 약함도 사용하신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한순간 또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약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가정에 또 내 개인의 건강에
또 경제에, 자녀에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한 것들을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그 약함에 머물러 두게 하지 않으시고 그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만 하면 주님은 그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나의 약함과 나의 결핍과 나의 부족이, 우리 가정의 연약함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가장 모든 민족 중에 적은 숫자인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들로 만들어 주시려고 바로 그들을 택하셨구나 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자,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기뻐할 만한 모습이 없어도 주님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누가 아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면 됩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수아 갈렙이 말한 것 아닙니까?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이 표면적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만, 표면적인 것은 가나안 땅이지만 이면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분의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다. 자,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시 한번, 나는, 아멘.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오늘 말씀이 들려진 사람이고, 에휴, 나 같은 자를 뭘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하면은 아직도 신앙의 주체가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정확해요. 말씀은 정확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면 절대로 안 믿어진다니까. 주체가 나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글쎄, 이렇게 여기 느껴져.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잖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민족 중에 가장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신대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는데 뭐가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의문이 많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겠다는데,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데, 그리고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셨다는데, 할렐루야. 숫자에 많고 적으면 관계 있어요, 없어요? 지식에 많고 적으면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경제, 여러분이 일반 성도들 가운데, 일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집 사정이 많고 적음에 대한 부분이 관계 있어요? 지식이 관계 있어요? 능력이 관계 있어요? 전혀 관계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가장 큰 이유는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아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왜? 우리를 기뻐하셔서.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는 거저 받았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적은 숫자를 택하셨는가? 많은 숫자면 자기네들이 했다고 우겨도 그렇지, 많은 사람이니 그래 있으니까 이길 수 있었지. 그들의 우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또 다시 변론하셔야 돼. 그래서 가장 적은 숫자, 가장 찌질이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을,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나라 경상남도 정도 되는 땅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땅, 그 땅 중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가장 적은 숫자,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구하고 찾으면 되는 거죠. 내가 택함 받은 것,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이고, 그 놀라운 역사의 참된 주인공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오늘 우리는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없이 흘러넘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고 기쁨이고 자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고 적음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기뻐하시는 자라는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 택하심을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신 그 이유를 모르게 되면 나의 작음과 약함과 결핍과 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신 그 이유를 모르면 우리는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죠. 세상은 뭐예요? 많은 것이 옳은 것으로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세상이죠.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삶은 실패의 인생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택하심을 알면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우리를 기뻐하셨어. 야곱을 기뻐하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하잖아요. 야곱은 맨날 속이는 자고 발꿈치 잡는 자잖아요. 장자권 얻으려다가 평생 동안 엄마 얼굴 못 본 사람이 야곱이에요. 예? 그랬던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부족을, 자기의 자신의 연약을 고백하지 않자 야복강에서 환도뼈를 끊어서라도 너의 약함 통해서 내가 너의 주인됨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택하심을 알면 적음도 나의 적음과 관계없이 주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도구가 되어주면, 그 삶이 되어주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승리케 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은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택하심을 모르면, 예수 택하심을 알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제가 파란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많음을 옳음으로 착각하여 살며 실패 인생 되고 조금도 주 영광을 나타내는 삶 되어 승리 인생 된다.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예수 택하심 모르면 많음을 옳음으로 착각하여 살며 실패 인생 되고 예수 택하심을 알면 조금도 주 영광을 나타내는 삶 되어 승리 인생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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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조금도 주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나의 삶에 급한 문제가 하나님이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때를 쓸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적다라고, 너무나 부족하다고, 또 너무나 아프다고 우리 인생의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떼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많고 적음, 능력의 많고 적음, 권세의 많고 적음, 힘의 많고 적음, 물질의 많고 적음, 숫자의 많고 적음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차라리 너희의 없음이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 되어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말씀들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그 삶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깨부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너의 적음을 통하여 내가 영광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세상 근심 걱정 염려로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모든 짐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개인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